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부활절 아침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주님제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모두가 지쳐있고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생활에 놓여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시대,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눈뱀을 바라보며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의 시선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며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같이 묻다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다같이 모여 예배 드리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 속에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배경에 것처럼 한번 우리 영상 예배로 드리는 친구들과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우리 귀한 부활주일 예배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또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기념 시간 보냈고요. 우리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로 조금씩 안정이 되어져 가고 신자들도 많이 줄어들고 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되어서 참 우리 앞으로도 점점 줄어들도록 이제 다른 나라들도 빨리 코로나 상황들이 빨리 안정이 되어서 이제 원래로 다시 돌아와서 모든 사람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고3이랑 중3만 지금 온라인 계약을 한 거고, 그러면 또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언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16일. 언제? 16일. 16일 날은 언제? 나머지 다 순차적으로 하는 거지. 아직 그럼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언제쯤부터 이제 수업을 들어요? 정확히 언제인지 몰라? 목요일부터? 네. 고3 친구들은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이제 슬슬 이제 계약이 시작되니까 이제 계약 준비도 잘해서 우리 학업도 잘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도 귀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원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녹화해서 바로 이제 12시에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건데요. 어떻게 보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예요. 네, 귀하게 우리 같이 소통하면서 이 자리에 없지만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또 그 자리에 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같이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함께 합독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자기 방에서 자기 공방에서 꼭 선포하면서 외쳤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소년부 말씀 찾으면 어떻게 하죠?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합독해서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아카데믹하게 좀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말씀의 이론 같은 것들을 좀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오늘 부활절까지는 좀 그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평소랑 다르게 좀 원고도 좀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랑 좀 많이 알아가길 원하면서 어떻게 보면 강의하듯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까요. 집중 잘해서 이 말씀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변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변증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대상을 직관이나 경험에 의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연구하는 것을 변증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과 가장 다른 말, 신앙의 반대말이 바로 변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에 대한 변증이 있어 왔어요. 수천 년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거냐면 예수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인가 하는 그런 변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아주 수백 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많은 문헌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이외의 많은 역사 사료들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논쟁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석가모니든 뭐 모하메트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실존한 인물인가 그것은 당연하게 밝혀져 있는 변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논쟁이 있었는가? 어떤 거냐면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냐라는 거. 진화론은 제가 수련회 때도 뭐 특강으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또 설교 가운데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가볍게 말고 정말로 제대로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뭐 생물학자들이나 천문학자들이나 뭐 물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하나같이 진화론은 가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설이 아니라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찰스 다윈이라는 한 학자로부터 시작되어진 한 학설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그냥 그대로 다 맞다고 볼 수 없는 두 가지 맹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도 생각하는 부분인데 어떤 거냐면 하나는 그 종들 간의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류에서 양서류 혹은 파충류로 그들이 나중에 조류나 이렇게 포유류 또 포유류 가운데서도 유인원이 생겨지고
유인원 가운데서도 사람으로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종들 간의 어떤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라는 것, 그거 수백 년 동안에 밝혀지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가설로밖에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빅뱅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설이에요. 빅뱅 이론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에 빅뱅 이론이 나오고 나서 수십 년 동안에 어떤 누구도 이 빅뱅 이론의 처음 그 지점을 설명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건너뛰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과학은요, 연역법이 아니라 귀납법으로 설명하는 체계가 바로 과학이거든요.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거꾸로 가든 앞으로 가든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성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이 귀납법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도 잘못되었고요. 중간중간에 얼개가 빠진 곳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식인들, 정말 연구하면서 귀납적으로 설명하는 지식인들 가운데서는 진화론을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와 같은 진화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어떠냐면 사람이 참 악해요.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래 진화론 아니라고 해.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학설을 주장하기 시작하냐면 지적 설계자론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거예요? 외계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등 지식을 가진 외계 생명체가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 전에 이 지구에 와서 지구를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이것, 이성적이지 않죠. 과학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학설들을 주장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한 20년 전, 10년 전에 유행했다가 영화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영화들, 그런 책들 참 많았는데 요즘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허무맹랑한 것이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머릿속에 생각해봐도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율빈이가 보는 그런 영상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스파게티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대요. 미국의 한 지역에는 스파게티가 와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그것을 믿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부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창조론이 틀렸다,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지어낸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변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두 가지 포커스에 이목이 끌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중요한데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라면 그럼 구약성경 다 거짓말이네. 그럼 구약성경이 거짓말이면 신약성경 당연히 거짓말이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있지?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찾지 못하다가 언제 발견하기 시작했냐면 1993년 텔단이라는 지역 가운데 다윗의 이름이 기록된 비석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우리 역사학자는 아니고 사학과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런 사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료 하나가 발견되기 시작하면 모든 학설들이 다시 새롭게 정립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다윗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 비석이 하나 발견되면서 이제부터는 다윗의 존재를 의심하는 학자들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유다 왕조가 있었다라는 것도 분명하고 그 다윗의 이제 선조가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 히브리인들의 역사들, 이 모든 것들도 다 인정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고학적 발견으로 통해서 어떠한 것이 생겨나게 되어지냐면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신뢰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들, 중동 지역에서는 계속 고고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고학적 발굴은 크레인으로 파거나 삽으로 파거나 하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손으로 이렇게 파내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후후 불어서 붓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수많은 것들이 지금 발견되어지고 있고요. 그 모든 발견되는 유물들, 역사적인 사료들은 다 어떻습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실제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정말로 성경이 진짜인가, 정말로 예수님은 계셨는가, 정말로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이것들을 증명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변증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제가 왜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냐면 이 부활절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변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가장 큰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다른 것들 비교해보면 있는 게 참 많아요. 어떤 의식들이나 어떤 행사들이나 비슷한 것들이 참 많은데 결코 동일하지 않은 다른 것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때로 의학적으로 사망으로 판정된 이후에 조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요. 다큐멘터리에도 많이 나오고요. 때로는 죽지 않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의료기기의 오류 혹은 의사들의 오진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판단되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런 분들 계세요. 죽을 시간 동안에 천국을 다녀왔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천국에서 온 소년인가? 그 영화도 그런 내용이고요. 어떤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교 교수님이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쓰신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잠깐이나 의학적인 실수가 있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기적이 있어서 잠깐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이고요. 그런데 정말로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경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어요. 딱 3번 있었거든요. 딱 3번의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부활의 이야기를 뭐고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누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건,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냐면 오늘 읽었었던 본문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남아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 3가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3가지 사건이 사실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변증이 해결이 되면 어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3번의 부활의 이야기가 다 사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도 세계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런데요, 믿음으로 말고요. 믿음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인정하고 살아왔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말고 오늘 제가 이렇게 접근했었던 이런 이야기에 지금 했었던 이런 변증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언젠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에 개봉되었던 라이즌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나왔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변증 방법으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책을 읽기 힘들면 한번 영화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러한 변증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실존 인물이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에요. 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부 5회기 때 이 영화 보자고 했더니 우리 친구들 다른 거 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참 많이 아쉬웠던 건데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것 집에 가서 꼭 한번 영화 보았으면 좋겠고 책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들 사기는 좀 그러면 도서관 같은 데서 좀 이렇게 빌려서 보았으면 좋겠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선생님들 꼭 사서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들을 우리 반 아이들과 돌려봐서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역사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고요. 영화는 라이즌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하고 있었던 귀납적인 사고의 방법, 이 변증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성공했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안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랬다면 예수님을 믿었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불안해했냐면 혹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웠던 거였어요. 이에 대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경비병들을 통해서 무덤을 철저하게 감시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본디오 빌라도는 참 교활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걱정이 되면 너희가 철저히 지켜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경비병들로 하여금 아주 엄중하게 이 무덤을 지킬 것을 명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봉인을 했다라고 해요. 무덤을 돌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한 명이나 막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옮겨야지 옮길 수 있는 돌 무덤의 문이었고요. 그것을 완전하게 이렇게 끈으로 묶고 나서 거기다가 완전하게 봉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뜯어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거든요. 굉장히 완전히 철저하게 무덤을 봉인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돌무덤의 문이 어떻게 됐죠?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때요?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지만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내가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예요. 어땠을까요? 큰 비상이 아주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를 포함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가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마태복음 28장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읽어왔던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건데요.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었던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줬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주면서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도둑질 해갔다라고 하라고 소문을 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비병이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경비병은 잘 수가 없고요. 예수님의 이 죽음의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에요. 경비병들이 절대로 잘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당시에 문화로 치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하거든요. 바로 다이예요. 바로 죽는 상황인데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고 오히려 뭐를 받았어요? 많은 돈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 감옥 지역 가운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바울과 실라가 그 옥문이 열리자 탈옥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것을 늦게 알게 된 간수가 무엇을 하려고 하죠? 자결하려고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결을 하면 어떤 것이 되길 바랬던 거냐면 이 죄수들에게 내가 죽임당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죄수가 탈옥하도록 놔뒀던 간수는 더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자기만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해를 끼쳤을 만한 그때의 문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수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았던 것.
것이죠. 생각해보면 바울과 죄수가 더 유명한 죄수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더 유명한 죄수예요?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 당시에는 한 나라가 폭동에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죄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결코 도난당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이 훨씬 더 삼엄한 엄중한 경계를 해야 되고요. 그 상황에서 당연히 죽게 되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격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서 이야기하는 사기꾼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변증해주고 있냐면 그것은 곧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납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 이성의 체계를 가지고 살펴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변증,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변증을 틀렸다라고 말할 만한 어떠한 변증도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했었던 이 변증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왜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 나한테 뭐가 중요한데? 그 사람이 부활했던 나한테 뭐가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2000년 전에 한 지역에서 한 성인이 다시 살아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겪었던 부활의 사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그 유대교도 다른 나라의 종교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 다시 일어난 것, 이렇게 믿는 것도 우리 가운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나에게 펼쳐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무지 긴 시간 동안 평소랑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팩트, 정말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귀납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언젠가 한 번은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요, 과학적이지 않고 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우리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이성의 체계를 가지고 과학적인 증명하는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은 정말로 계셨고요.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면 어떤 것을 증명하는 것이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 정인이 반주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일이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설교 마치시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 하셨는데요. 모든 목회자들의 소망이에요. 이번 부활주일이 그 여느 때처럼 어느 절기 행사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 참 속상한 날들 중에 하나가 고난주간이고요. 참 속상한 날들 중에 하나가 부활절이에요. 왜냐하면 잠깐의 감정, 잠깐의 생각들, 잠깐의 묵상으로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원래 하고 있었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또 이성적으로도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모두 다 증명되어지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증명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일한 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설교하면서 말씀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성경 왜 쓰여졌어요? 누굴 위해서 쓰여졌어요? 나를 위해서 쓰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이 성경이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고 나를 의롭게 하셔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귀한 희생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고요.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부활의 사건을 나에게 임한 가장 소중한 사건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었던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리고요. 또 우리 결단의 고백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니 누구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나의 주님을 주를 기뻐하나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 나를 위해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제가 찬양하는 가운데 마치 개사하듯이 중간중간에 계속 넣었던 가사가 있죠.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요. 나를 위해 죽으셨고요.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슴에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우리 머리에 있는 것들, 마음에 있는 것들,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것들 모두 하나 되어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 잠깐 부활주일에만 부활을 생각하고 잠깐 고난주간에만 십자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모든 시간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그 십자가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내 삶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기셨으니 나도 모든 것들을 승리한 승리자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그렇게 늘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늘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에 그런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이 시간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난주간 귀하게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각자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모여서 우리의 마음들 하나 되어서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었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와 또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 듣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으니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으로, 가장 귀한 시간으로 다가오는, 또 주님의 십자가 그 희생,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사건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들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주간 동안 마음에 고백하고 또 결단했던 묵상들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지나고 나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곳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주여 그것을 믿는 우리도 모든 것들 다 이김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 상황들 이제 조금씩 진전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 세밀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 아픈 것들 또 병난 것들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모든 곳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다 주의 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삶의 터전들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모든 선생님들, 모든 직장인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마음 감사드리며, 귀한 마음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부활주의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드리는 그 귀한 마음들도 귀하게 받아주셔서 기도의 제목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 주님과 함께 사는 귀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십자가 걸으셨던 그 걸음들처럼 우리도 나의 십자가 지고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걸음들 다 걸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내어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그 부활 사건이 나의 귀한 일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 보배 피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금방 공부로 모이게 될 텐데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예배 후에 우리 카톡방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귀하게 은혜 나눔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